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있었던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고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끌려 가시자 베드로와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만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한 제자를 언급합니다. 이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은 이가 요한일 것이다. 요한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알고 있다 합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는 여러 추정을 하지만 그러나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래 그 여인들과 함께 사도 요한이 있는 걸 보면은 충분히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게 됩니다. 이 제자는 먼저 뜰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베드로도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이 나오는데 이 문을 지키는 여종도 이 제자를 아는 것 같이 보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 여종의 첫 질문과 함께 베드로의 이 첫째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첫 번째 부인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17절 보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그 단어는 너도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여종은 이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듯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 aren't you 하는 거죠. You aren't one of this man's disciples too. 그러니까 too 너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이미 이 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고 베드로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아니라라고 대답하며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질문을 보면 그 질문이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누구를 신문할 때면은 너는 누구냐로부터 시작할 텐데 너는 누구냐로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제자들에서 먼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신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은 공회에서의 질문은 너는 누구냐로 먼저 시작합니다. 너는 누구냐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책 잡을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안나스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영향력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질문. 그 이유는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 반란 수계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의 세력과 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 부르는지, 선생이와 랍비라고 부르는지 아니면 메시아라고 부르는지 왕이라고 부르는지 아마 그런 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나스의 불순한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않았나이다라는 그 말씀도 있고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대중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르쳤고 그 가르침 중에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의 말이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고 했다 하면서 이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서 있는 성전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셨다라고 요한은 보충 설명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다른 것은
이 사람이 내가 성전을, 이 내가라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하셨던 너희가라는 이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거짓 증인들은 이 사람의 말이 내가 성전을 헐겠다라고 잘못된 증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증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책잡지 못하자 이제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보면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보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시면서 인자가 권능과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보좌의 권능으로 앉는 것,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 여러분 여기서 하늘 구름을 타고 구름이라는 것을 볼 때는 그 놀라운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대답,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서 내가 그니라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건 에고 에이미.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많이 봤죠. 그런데 그 단어가 그 예수님의 대답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 이 말이 마가복음 14장에서도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는 그 단어를 70인의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어로 번역하는 그 번역본에서는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에고 에이미, 야훼 에고 에이미, 우리 한국말로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제 말씀이었죠? 어제 말씀에서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졌던 것,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에고 하나님 앞에 그 무의식 중에 취했던 어떤 그런 말씀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더 이상 들어 뭐하리요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그 대답, 에고 에임이라는 대답은 그들은 분명 우리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들어 뭐하리요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몰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정치적인 예수님을 정죄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몰아가면서 빌라도에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두 번 더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겨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고 떠날지언정 내가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어떤 그런 베드로인데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한 그 제자들, 마가복음을 보니까 어느 한 제자는 두르고 있던 것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하는 어떤 그런 것도 보여요. 이제 그런데 그런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들어가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던 베드로는 그래도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잡히시는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아마 베드로처럼 칼을 빼어 잡으러 온 사람의 어떤 귀를 치는 휘두르는 어떤 그런 용감함, 아니면 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였을까? 아니면은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하지 않았을까? 아마 후자가 더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달랐었습니다. 여인들은 십자가까지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 외에는 아무도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참 이런 베드로의 모습, 이런 제자들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순간순간 예수님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마치 예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또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예수님 붙들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혹 우리 자신이 예수님 부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어떤 그 절망 속에 빠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 다시 붙드는 참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하게 가시고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 더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